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함께 맞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래서 한 3분 정도만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나눴던 이 고백의 인사처럼, 축복의 인사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진 질고와 힘든 부담을 잠시 덜어낼 수 있는 그 안식의 피난처가 우리에게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피난처에서 회복받고 치유받음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서 정말 주님의 이름,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피난처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주일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심령으로 호흡할 수 있는 내게 피난처가 있구나, 내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인생의 나라, 이제는 떨어지려고 해도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을 만큼 떨어져 내린 한 인생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람의 절망스러운 이야기, 참담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입 앞에 풀칠할 음식이 없는 거예요. 한때 정말 탄탄대도 이스라엘의 영웅이라 불려지면서 모든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성공하는 인생이었는데 떨어져도 어쩌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지 입에 풀칠할 빵 하나를 구할 수 있는 힘이 못 되었어요. 저가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도요, 왕의 이름을 팔아서 그 제사장을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제사장에게 얻을 수 있는 음식이 거룩한 성물, 거룩한 빵,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빵이 있다라고 그 빵조차도 속여서 받아 먹어야만 했던, 빌부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나라까지 떨어진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르면요,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내 배가 고픈데 먹으면 되지만요,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이 거룩한 떡을 자기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빵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불충한 것이고 불경한 것인 걸 알면서도 그 빵을 속여서 달라고 해서 먹어야 할 만큼 이 사람의 인생이 지금 참담한 나락에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자전적인 수교를 담았던 그 글 속에 보게 되는 이 사람이요, 양심범으로, 정치범으로 세상을 참 아름답게 하고 나름대로 인생을 떳떳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고뇌 속에서 양심범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감옥 생활은요, 여름이 힘들답니다. 겨울보다 여름이 힘들대요.
여름 그 고열에 그 무더운 한가운데요, 밤이 힘들다는 거예요. 밤에 내 몸 하나도 더워서 쩔쩔매는데 딱 붙어가지고 내 옆에서 37.8도, 38도짜리가 내 몸을 데펴줄 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죽기보다 밉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내 옆에 누워가지고 내 몸을 이렇게 뜨겁게 붙인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본능인데, 그 사람도 불쌍한 동료일 따름인데, 얼마나 삶이 공고하면은 내 옆에 같이 누워서 이 무더위에 내 몸을 힘들게 하는 아무 죄 없는 그 사람, 내가 이성으로는 미워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육심이 너무 힘드니까, 내 몸을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을 본능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싫은 바로 그 모습의 주인공이 여호와의 상에 올라가야 되는 그 떡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서 그 떡이 안 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떡을 속여 고골해서 먹어야 하는 오늘 이 주인공이 참담한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락에 떨어져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조국 이스라엘에서는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기댈 곳이 없어요. 버텨낼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도 내 스스로가 느낄 때 내가 아마 우리 시뿌리는 교인들 가운데 지금 제일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주일날 이 예배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남의 얘기보다는 내 얘기가 사실 내게는 가장 무거운 것이니까, 힘든 것이니까 내가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일 거야 라면서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얘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라신 얘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사람이 어쩌면 아닐지도 몰라요.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 어쩌면 아닐지도 몰라요. 오늘 이 사람, 나락에 떨어진 이 사람 얘기 더 들어보시죠. 제사장 속여가지고 이렇게 구차하게 생명 보존하는 이 참담한 속에서요, 이제 조국에서 견뎌낼 길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나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은 도시 성읍 국가에서요, 그 블레셋 나라 가운데 가드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참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올 때는요, 하나 힘든 게 오고 또 하나 조금 반짝일 때는 좋은 게 오고, 그래서 좀 기운 추스렸다 또 힘든 거 오고 그러면 조금 견딜 수 있겠는데,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다. 힘들게 올 때는요,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 오고 하나 좀 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 보는데 또 2개 오고 3개 오고, 요깃을 봐도요, 하나 오고 2개 오고 3개 오고 4개 오고 10개가 동시다발로 오니까 그냥 우리가 견뎌낼 수 없게 일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폭풍우처럼 밀어닥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겨우 가드로 피했습니다. 가드 나라로 피했는데 이 주인공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한때 이스라엘에 잘 나가던 저 사람이 왜 여기 왔어? 저 사람이 우리 블레셋 가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죽인 사람인지 알아? 저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인지 알아버린 거예요. 모를 줄 알고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알아버린 거예요. 살라고 도망갔는데 원수 나라가 가지고 돌 맞아 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이렇게 밀어닥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목숨을 부지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말씀 보니까, 22장의 앞장에 있는 21장 말씀 보니까는요, 이 정신 멀쩡한 사람, 그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앞장에 있는 21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때 세상을 호령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호령했던 대단한 기상의 영웅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적국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이 모습, 이렇게 나락에 떨어진 한 인상의 참담함을 여러분 한번 보실랍니까? 사무엘상 2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이 영웅이 이 대단한 자신만만했던 인생을 살아 이 사람이 하나님 정말 사랑했던 이 인생이요, 침을 수염 옆에 침질을 흘리면서까지도 목숨을 부정해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를 만큼 이렇게 힘든 인생,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어린이 학교, 교회 학교 가면은요, 다윗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골리앗 무찔린 영웅. 애들도 지금 알아요.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대단, 다윗이 한 사람은 만만이라고 할 만큼 잘 나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을 이어서 이미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 이 장면에서 이미 저가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수 있는 차세대 이스라엘의 미래였어요. 주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할 만큼 그렇게 멋진 모습을 지켜갈 수 있을까만은, 다윗은 그만큼의 얘기를 들을 만큼 놀라운 이름인데요. 이런 다윗의 삶에 여러분, 이와 같은 어두운 골짜기가 있었으리라고, 이와 같은 추락이 있었으리라고 여러분 사실 믿어지십니까? 다윗의 얘기가, 이 얘기가 목사님 맞아요? 맞습니다. 이 미친 척하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웅 다윗이 맞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부끄러움과 그 참담함,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 가운데 내가 제일 힘들 거야 하는데 우리의 힘든 것만큼, 아니 우리의 힘든 것보다 더 어려운 힘든 것을 가지고 흘러 들어간 자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둘람 부인이라고 하는 본문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도 살아야지만 내일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가드 땅을 피해서 다시 도망쳐 왔던 곳이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망가지려고 해도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상태에서 찾아온 곳이 아둘람. 더 이상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곳이 없어서 찾아온 곳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아둘람 굴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견딜 힘도 없이 흘러들어온, 우리가 막장 인생, 흘러들어온 인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흘러들어온 다윗 인생의 마지막 마지노선과 같은 장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의 아둘람 굴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려워서 죽을 것만 같은 그 시간에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는 그런 인생의 파라독스, 믿음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참 아이러니컬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 참 파라독시컬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다 죽을 것만 같은데 다 반전되어지는 그런 사건의 경험들, 꼭대기에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일순간에 떨어져 내리는 그런 사건의 경험과 같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눈앞의 힘든 현실, 바로 그 광야에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늘의 메추라기와 하늘의 만나를 만나고 먹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왜 편안한 일상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백성들을 먹이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가. 되게 광야더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그런 하늘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를 인생들이 경험하더라고요. 사실이지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왜 광야에서 일어날까? 이것이 인생의 파라독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아이러니가 아니겠어요? 정말 인생의 파라독스, 믿음의 아이러니를 볼 때가 있고요, 많아요. 다윗의 생애도요, 오늘 우리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요. 아둘람은 저의 최악의 자리입니다. 이 최악의 자리, 최악의 시간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 최선의 자리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모멘텀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참 파라독스입니다. 이 최악의 자리가, 최악의 시간이 최선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어떤 분수령이 되는 바로 그 놀라운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야복나루의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 야복나루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채손이 일순간에 야곱의 최악으로 변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장소에서 만났죠. 야곱의 20년의 최손이요, 날아가는 것은 일순간이죠. 쌓아가는 것은 20년이라는 수고가 필요했는데 그 20년의 수고, 아내도 자식도 재산도요, 날아가는 데는 일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야복나루에서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다 얻은 줄 알았는데 다 버려야만 했던 야곱, 그것이 야복나루의 야곱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 최악이라고 하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오늘 우리 눈앞에도 펼쳐지고 있는 현실, 그 어려운 것, 그 힘든 것, 아픈 것, 근데 바로 야곱의 그 최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고 아멘으로 믿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씨 뿌린 사람들의 믿는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이야기하지 말고 다윗 이야기하지 말고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이와 같은 반전 역전하는 우리의 믿음의 파라독스, 아이러니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전, 반전시켰는지 재미있어요. 이 얘기를 한번 찾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지난 주일 이후에 그 400명 끌고 와가지고 동생을 갖다가 이렇게 복수하려고 했던 그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을까 벌어지지 않았을까, 한번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가지고 창세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아멘. 형이 우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내가 가만두는 거 봐라. 네가 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네가 20년을 그렇게 살아와서 성공했단 말이지. 어디 내가 가만두는 거 봐라. 바로 20년의 원한을 풀고 말리라고 하면서 그 복수혈전, 그 복수에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얼어붙은 마음을 가지고 400명의 병사를 끌고 달려왔던 형이 지금 그 야곱 만나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죽이겠다고 복수하게 달려왔던 형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동생 야곱의 형 잘못했어요 하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동생 죽이겠다는 복수의 화신이 된 형이 지금 눈물을 흘리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야곱의 전략과 노력이 형의 마음을 녹아들이게 한 것이었을까요? 야곱의 노력이었습니까? 야곱의 전략이었습니까? 꽤 많은 야곱의 전략이었습니까? 야곱의 재물이 형의 마음을 녹인 것인가요? 야곱의 성공이 형의 마음을 녹인 것인가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꽤 많은 사람이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얼굴을 바꿀 수 있잖아요. 힘 많은 사람 앞에서는 좀 또 비굴하더라도 좀 낮추고, 힘 없는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막 누르고, 그런 변화무쌍한 인생들 우리 보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도 일단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형 앞에서 구차하고
강구한 변명, 애절복골해가지고 형의 용서를 받아냅니까? 무엇이 형의 눈물을 저렇게 흘리게 할 수 있었는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물어보시자고요. 이 모든 것이 아니라면 재물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납작 엎드러져가 살려줘 하는 애절복골도 아니고 무엇이 이 하해를 이루은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무엇이 이 하해를 가져오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가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완고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절망한 마음, 교만한 마음조차도 만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이가 사람을 지으신, 사람의 마음조차 꿰뚫어 보시는 야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야곱이여 황도뼈가 위골이 될 만큼, 엉치뼈가 무너져 내릴 만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한 저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씨 뿌리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기도가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잘 훈련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야복나루에서 씨름했던 야곱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성생활, 믿음생활, 씨 뿌리는 교회의 성도들이 나누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찾는 목적과 동기, 씨 뿌리는 교회 개척에 참여했던 목적과 동기가 다 다른 거, 거기까지 좋습니다. 지난 과거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모였는지 다 동기와 그거는 다 같을 수 없지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는 우리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 뜨겁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생활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 움직일 때 내 삶을 열어주시는 그 간증들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 나의 얘기로 할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모여서 달려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들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서 아둘람 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우리 같이 보시자고요. 막장 인생과 같이 내몰려서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그 장소가 아둘람이라고 하는데, 이 아둘람, 사람으로서 할 것이 더 이상 없다는 이 아둘람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역사를, 야복나루처럼 야곱의 생애를 다시금 충만한 것으로 세워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떨어진 인생 다윗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치유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아둘람에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아둘람굴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힘이 없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 생계를 감당하기도 힘이 없을 만큼 나락에 떨어져 있는 다윗을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참으로 믿겨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씨 뿌리는 교회를 찾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씨 뿌리는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둘람굴을 찾아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아둘람굴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를 얘기하기 전에,
그렇다면 아둘람굴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유유상종. 어려운 사람의 형편은 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유유상종. 오늘 아둘람굴을 어떤 사람이 찾았는지, 다윗 주변으로 어떤 사람이, 힘든 다윗 주변으로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지, 우리 읽었던 22장 2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400은요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당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400이라는 숫자예요. 군대를 갖출 만큼은 충분한 사람들이 그 아둘람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찾아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는 다윗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어요. 세 부류로 이 찾아온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요? 환난당한 사람들. 오늘 우리 식으로 설명하는 사회적, 정치적으로다가 곤란에 처해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 불의를 당해서 억울해하는 사람들, 사회적 정의를 누리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 이런 약자의 형편에 내몰려 있는 억울한 인생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 주변으로 아둘람굴을 찾아오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아둘람굴 다윗 주변을 찾아오고 있지요? 빚진 사람들, 경제적으로 공고한 사람들, 경제적인 불평등에 희생당한 사람들, 아니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오늘 다윗 주변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가슴이 아픈 사람들. 우리 한국의 지난 근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참 어려운 가운데 이만큼 기적과 같이 한강의 가족을 이루어냈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참 정치가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한번 도와줘도 좋을 일만 왜 이렇게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강의 기적. 근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많은 희생이 있었고요. 그 많은 희생 가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제가 최근 자료는 모르겠지만요. 이 근대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 여성들에게 화병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아픈 병. 속상케 하는 남편도 보살피면서 집안도 지켜가야 되는 강할 수 없는 여인이 강해야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속으로 삭혀야만 했던, 그래서 화병이 많은 그런 여성들, 어머니들, 할머니들 많은 그런 시대가 우리 지난 한국의 또 아픔이었고, 그것이 또 어찌 보면 감사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마음 아픈 사람들이 모였어요. 너무 억울한 사람. 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둘람으로 몰려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를 물어보아야 하겠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그 이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신 다윗을 이렇게 힘든 아둘람까지 내모셨을까요? 우리가 여러 번 지금 그 믿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쓰지도 않고요, 요행이라고 하는 것, 굿럭이라고 하는 것, 배드럭이라고 하는 것,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고생의 이유가 뭘까?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한계 상황 아둘람까지 내모셨던 이유가 뭘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그 승승장구 할 수 있어 다윗을 이렇게 내모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뜻을 묻고 이 뜻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오늘 내 삶에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이 연단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실마리, 믿음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우리 인생은 앞에 설명한 그 세 부류의 모습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그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사실은 이 세 부류가 특별하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가만 보면요, 오늘 이 안에도요, 신방을 다녀보면요,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 제목이 없을 것 같은 그 집도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정말요. 기도 제목이 없을 것 같은 그 집도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요, 아이고, 권사님이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권사님 가정이, 신랑이 조금 믿음 생활은 열심히 못하지만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기업을 일궈냈던,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참 물질로서 사랑으로서 크게 봉사하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신방 가서요, 기도 제목을, 깊은 기도 제목을 나눴더니 그 권사님이 지난 수년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제를 드셔야지만 잠을 들 만큼 마음이 힘든 부담을 가지고 계셨다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깜짝 놀랐습니다. 털끝만 치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사람은 모르는 일이. 오늘 오늘 여기 나오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빚 안 진 사람 여기 있겠지요. 빚진 사람, 빚 안 진 사람. 그러나 마음이 아픈 사람. 결국 인생은 이 세 부류 속에서 그 인생이 다 설명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고생을 시켰지? 저는 여기에서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글로서, 그리고 또 참으로 불란서 역사에 귀한 사랑을 나눠서 지금도 불란서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삐에르 신부가 한 이 얘기가 제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마음은 상처 입은 독수리와 같은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처 입은 독수리. 사람이 어찌 보면 상처 입은 독수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상처 입은 독수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동경하는 것이 독수리예요.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하늘을 비상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것이 독수리예요. 그리고 그 하늘을 비상했었을 때 그 높은 하늘에서 넓은 대지를 보면서 저 낮은 인생들을 관조할 수 있는 그것까지 날아오르기를 원하는 것이, 오를 수 있는 것이 독수리인데요,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그 꿈이 있는데, 나도 소시적인 목사님 그걸 해보고 싶은 닭둥기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형편이 되지 못해서 그걸 못했던 것이 내 지금 이 나이까지 내 상처로 남아있다. 닭둥기 같은 눈물을, 독수리가 되기를 원했는데 상처를 입어서 독수리 날개짓을 하지 못한 그 모습이 많은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삐에르 신부의 이야기에 저는 둔감을 합니다. 꿈과 갈망은 하늘을 칠 것만 같은데, 오늘 내 현실은, 지난 시간들은 내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 때문에 타협될 수밖에 없었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상처 입은 독수리와 같은 인생.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이런 세 부류의 인생들이, 아니 어쩌면 인생의 한 단면의 모습이라 해서 이 인생들이 아둘람 돌을 찾았고 다윗을 찾아갔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왜 아둘람, 그 험한 곳을 찾아갔겠어요? 다윗이 있으니까. 왜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할 다윗을 왜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밥을 대줄 수 있어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런데 그 바닥에 떨어진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공감하기 때문에.
공감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병금 넣고 원사님 우리를 놀래킨다니까요. 꽤 여러분 놀래키셨어요. 공감하기 때문에 저 왕은, 저 리더는, 저 사람은, 저 남편은, 저 애비는, 저 어미는 내 아픔을 들어줄 수 있겠지, 이해해 줄 수 있겠지. 돈이 있어서 거기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힘이 있어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한 것을 겪었기에 저희는 내 마음을 들어줄 수 있겠지. 공감하기 때문에 그 아둘람을, 그 공감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찾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공감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표현을 사용합니다. Community of Faith, 공동체, 지역 공동체, 믿음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왜 공동체예요? 왜 커뮤니티예요? 그 구성은 모두가 공유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족이 왜 가족이 됩니까?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그 가족만이 공유하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 가족만이 기억할 수 있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족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학교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식이든 믿음이든 그것이 무언가 똑같은 것을 같이 바라보고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공감하기 때문에 몰려든 이 힘든 자리 아둘람굴이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이뤄갈 수 있는 아둘람 공동체로 변화되어 갈 수 있었던, 이들이 함께 공유하고 이들이 함께 공감했던 것이 무엇이온가,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힘든 자리로 찾아들었는데요, 그 힘든 시작이 놀라운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들이 공감했던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지요? 이제 앞으로 이후의 세상, 이후의 이스라엘은 사울과 같이 높은 곳에서 저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착취, 원통함, 억울함이 없는 보다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이가 우리의 리더 다윗이요, 그 일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공감대가, 커뮤니티를,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참 놀라운 진실입니다.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공감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저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400명이 모였다 얘기했는데, 이 400명이요, 이 세상에서 찢기고 세상에서 살 길이 없어 도망쳐온 이 400명이요, 이후에 새로운 시대,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약속해 준 그 새로운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요, 크게 협력하고 크게 쓰임받았던 새 시대의 새 일꾼들의 이름이요, 우리가 알지 못한 바로 이 400명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세워졌다는 거 아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윗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 일꾼들을, 다윗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시켜 가셨다는 것이지요. 제가 글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제게 돈이든 집이든 일이든 그저 베푸셨다면 아마도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겁니다. 제게 필요했던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기 때문이지. 살아갈 방편을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요 힘들다 힘들다는 저와 여러분 인지하지
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건 살아갈 이유지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에르 신부님의 또 한 번의 이야기입니다. 이 피에르 신부님은 엠마우스 운동이라고 하는 시작하는데 이 엠마우스 운동은 공동체 운동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카터 대통령이 했던 헤비타트, 집 짓는 운동,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는 운동인데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이렇게 어렵게 모인 아들랑과 같은 이 공동체가 모여서 거기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힘을 모아서 그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 공동체 운동이 엠마우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엠마우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피에르 신부님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었던 계기가 조르주라고 하는 불란스 사람, 신부님도 불란스 사람, 이것이 불란스에서 시작된, 프랑스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조르주라고 하는 이 불란스 사람, 인생 나고자 그를 만남으로써 이 엠마우스 공동체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엠마우스 공동체 운동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인생 낙오자로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목수였는데요. 신부님 그랬대요. 당신 뭐 자살까지 할 정도면 더 인생에 미련 없으니까 나를 도와가지고 집 짓는 거나 도운 다음에 죽더라도 죽으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운동이 엠마우스 집 짓는 공동체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아둘람 사람들에게 다윗에게도 필요했던 것은요,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 의미였어요. 의미.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피난처에서 저들의 잃어버렸던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피난처를 마련하셨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 역사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둘람에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치유받고 회복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 10분인 교회 자랑이 뭐지요? 우리 10분인 교회 이제 지난 9월에 시작해서 3월을 맞이하는 우리 10분인 교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누가 딱 자기 10분인 교회가 무슨 자랑이 있어? 라고 이렇게 딱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 10분인 교회 자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실! 우리 이성희 집사님은 뭐 일부에 뭐 생각도 없이 우리는 진실을 믿고 진실함을 지향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이럴 때는 아멘으로는 부족해. 박수. 공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교회를 꿈꾸고 그 교회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교회의 자랑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 되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흔히 많은 교회들이 이런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거 알아. 우리 교회는 포스타 장군 나오는 거 알아? 우리 교회는 3스타 장군이 7명이나 있다. 우리 교회는 저 유명한 이름 알지? 그이가 우리 교회에 출석해. 세상에 유력한 이름이 우리 교회를 출석한다는 걸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리더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잘못을 얘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에 몇 명이 나왔는지 알아? 맞죠? 자기 맞죠? 많은 숫자의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거 없다. 교회의 시설을 자랑하는, 교회의 시설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시설을 가지고, 방송 시스템이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교회의 시설을 자랑하는 그런 교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10분인 교회가, 목사는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성희 집사님 말씀하신
그것도 정말 자랑하고 싶고요. 우리 씨 뿌리는 교회가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 그거 알아? 우리 교회는 피난처가 있어. 세상에 지친 삶을 뒤로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성도들과 교제할 때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지난 아픈 것들이 치유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씩씩하게 일어나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한 각오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그 피난처, 안식처가 있는 교회가 씨 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에 유리하는 영혼들을, 그 아픔을 오늘 아둘람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그 같은 역사를 통해 새 출발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꿈이 뭡니까? 에덴을 다시 짓는 것. 에덴을 지으려면 우리 영혼이 먼저 치유되어야죠. 내 영혼이 치유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에덴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더 이상 다윗 얘기, 더 이상 야곱 얘기로만 아멘 은혜 받는 교회에서 이제는 서서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갈 수 있는 우리 씨 뿌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뒤에 믿음을 담고요, 우리 두 번 또 한번 축복하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자고요. 아둘람 우리의 은혜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겨자씨는 초라한 거예요. 아둘람은 동굴, 광야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다윗과 이 400명에게 아둘람은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예배하신 계획이었고 은혜였어요. 우리 씨 뿌리는 공동체가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배해 주신 아둘람과 같은 은혜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참여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한 번 인사 나눕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요. 우리 함께 감춘 보석을 찾아요. 네, 우리 함께 다시 뭐 좀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또 한번 인사. 우리 함께 숨겨진 보석 찾아요. 보석 찾자고요. 씨 뿌린 사람들은 보석을 찾아야 됩니다. 큰 거 찾자고요. 다이아몬드 찾자고요. 그 감춰진 숨겨진 보석이 어디 있을까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 있습니다. 내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하신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세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 옆에 앉아 있네요. 내 옆에서 찾지 못했던 그 잃어버린 값진 진주를, 보석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